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성경 읽기 그룹에 참여해서 좀 성경 읽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해마다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거기 서론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78%는 평생에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는다, 그런 통계를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성경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남아있는 얼마 사람도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건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그 영화는 풀의 꽃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내용을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모르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 은혜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세계복음화, 이것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뭡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하고 갑자기 일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관심인 구원, 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임마누엘, 이것들을 싹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요, 복음을 놓치면 열심히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살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는 응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 이후에는 뭐가 오지요? 반드시 허탈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착각해 갑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타성해졌게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요?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도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믿음을 따라 분명히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많은 일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게 성공의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는 응답의 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참된 것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니까 조금 다르고, 제 상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림으로 봤던 그 형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그 말씀이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다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먼저 내리셔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두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영적 사망 상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겁니다. 오늘 성경 26절로 2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다. 또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알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하나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불신자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니까 전달되지 못하는 거지. 세상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훌륭한 위인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로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 실제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주신 축복, 그것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이유,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 때의 가치관 그대로를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가정에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냐? 그게 모든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사상이 달라지고요.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내 관심이 달라지고 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 주업과 부업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원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틀림없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 그 가치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토의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또 훈련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뭘 느끼느냐? 참 믿음이 없다. 너무 외울 게 많은데 정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지. 아는 지식은 많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느냐? 이게 저는 많이 요즘 점검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난 한 주간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와 내 삶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을 두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흔들립니까? 왜 갈등합니까? 그 사실을 전달을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해결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통으로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는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실에 대한 감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경제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가치를 더 크게 봐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성공자들이 만나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혹시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달라요. 불신자가 만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바로에게 종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문제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그런 준비의 시간표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와 갈등이 왔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를 삼응답을 찾는 시간표예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 갱신할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문제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고 위기 속에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걸 찾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이지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오는 감사, 기쁨,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막 웃고 다니는 표정은 아닐지라도 그게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역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에 주신 것처럼 참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게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좋은 것이라도 내 고집, 내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고민하지요.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며 살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먼저는 아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내가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따라와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 삶의 이유를 두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두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오늘 31절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했다고 친히 증거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46절에도 그랬지요. 모세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믿으면서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몽학선생이라 했어요. 몽학선생이 뭘까요? 요즘 성경에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몽학선생. 옛날에 큰 부잣집에 보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면 그 아이들의 아주 어린 시절을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선택해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가정교사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 법을 노예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주인의 아들이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노예의 말을, 몽학 선생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되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보니까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다른 것을 주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제 삼는 사람, 엘리야를 주제 삼는 사람 많잖아요. 예레미야를 주제로 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운동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들을 했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안 들어요. 정치인들이 보면, 특히 국회의원들이 보면 대부분이 법조인들, 한 80%가. 법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법을 잘 만드는 사람, 정말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법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을 자기들은 이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인 나는 뭐 할까? 전도자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복음은 적용 안 시키고 지식을 가지고 막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모델이 주게 해주십시오. 회개했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신천지 그분이 확 그래서 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당신의 결론이 있고 나는 우리의 결론이 있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사람들이 계시록을 아냐고. 난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계시록을 잘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냐고. 그럼 나는 그걸 모르고 한 가지 분명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뭐라고 하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자기가 바라는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요, 옛날로 돌아가요.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치유돼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지.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데, 나는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깨달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증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데 말씀의 증거가 내게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얻어야 될 참된 힘이 뭡니까?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가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완전한데 결론은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크게 말하면 사단의 전략에 걸린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절대 내색하지 않고 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히 고상해 보일 겁니다. 굉장히 완벽해 보일 겁니다. 그럼 골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때문에 뭐가요? 내 안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는데요.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대강 예수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비밀을 모르면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직 예수는 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 이 말이 좀 거슬렸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데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대강 예수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대강 예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세요. 뱃사람답게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자기 의지로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도 보이지만 모세도 보이고요. 엘리야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뒤에다가요, 성막을 모형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메시지 하냐? 이 시대의 문제, 타락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지. 이게 얼마만큼 문제가 됐냐? 그게 기독교의 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기독교 윤리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 복음 때문에 오는 승리,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정인되는 게 기독교의 진짜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에서 새로운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서 오는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5월에 우리가 지난주 어린 주일도 들었지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게 세상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문제 해결, 문제가 왔다 해결해야지요. 목표를 세웠다 이루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가장 빠른 또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소유와 성취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성공을 말합니다. 관계와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여러분이 참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뿐 아니라 진짜 믿는 것,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언약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 가정 회복,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 뭐지요?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진리를 말하고 많은 방법을 말하고 많은 자기 변명을 하는 시대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참 생명,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 회복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은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또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 가지고 주님의 문 여시는 그 응답을 따라 땅끝까지 정인되는 걸음을 걷도록 우리 전도자를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두고 참된 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이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이유 가지고 가는 걸음걸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